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4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예요. 이것들은 비유니 이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에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이니 지금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 하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되기를 너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아 즐거워하라. 내 산고를 치르지 못한 여인아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이 자녀가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음이라고 하였으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데 이제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로다. 아멘. 간단해 보이지만 이 내용은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는 성경의 약속 이렇게 하면 늘 마음속에 염두하고 생각하고 있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약속들이지요. 그 약속이 도대체 누구에게 적용될 것이고 그 약속의 뜻이 뭐냐라는 것이 성경 내내 우리에게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후손, 내 씨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죠.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중간에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을 기록해 남겨두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미지수와 같이 그러니까 해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마치 미지수와 같이 있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은 누구이며 출산할 수 없는 하갈을 통해 이게 누구죠? 출산할 수 없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은 누구냐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그저 한 사건으로만 남아 있는데 이것이 교리적으로나 복음 안에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부분은 이제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라는 부분을 이 갈라디아에서 와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지금 금방 읽었던 이 내용은 구약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한 사건은 분명합니다만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
이스마엘이 뜻하는 것과 이삭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은 그저 하나의 교훈에 지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그 중요한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에게 풀어주고 밝혀줌으로 인해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후대에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남겨두었던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제 기억으로는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들과 함께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으니까, 지난번에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억을 다시 되새기면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전의 것과 동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 수 없는 이야기, 알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올 어떤 그분,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으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가 와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분명히 남자의 씨에서 나지 않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인이 홀로 자녀를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여인으로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믿음 아니면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은 하시고 그 약속을 믿으라고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이삭을 출생하는 과정 안에 성경은 히브리서에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라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에서도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은 절대 우리 이성적으로는 발견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직 믿음으로만이 그분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기까지 계속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죠.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셔야 제가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거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신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심으로 인해서 이 일은 아브라함이 뭘 해서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그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삭을 얻은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근거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삭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메시아가 출생하게 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그 메시아를 받을 만한 근거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줌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우리가 그 믿음의 근거를 우리 속에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조차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믿음이 생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지 내가 믿음을 만들어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오늘 여기 하갈을 출생한 과정을 보면 분명히 하갈은 출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산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하갈과 아브라함의 씨가 만나서 이스마엘을 출생한 것은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 때문에 받은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자식이라는 뜻에서 놀랍게도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스마엘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이것은 바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을 우리가 교훈하게 하기 위해서 준 아들이란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들으실 줄 알으면 이 갈라디아서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 성경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과 대답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라는 이 말의 고백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라고 말을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든 믿음과 같아서 이스마엘이 가진 것,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출생한 것 같은 그건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삭은 절대 자기가 출생할 수 없는 조건을 여러 번 확인하고 이제는 사라가 원래 출산을 할 수 없는 여인일 뿐만 아니라 출산할 수 있는 조건이 과거에 있었었는데 그래도 있었었는데 왜냐하면 아직 경수가 끊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출생한 것이 아니라 경수가 끊어진 것까지 원래 출산할 수 없는 여자인데 경수가 끊어지는 것까지 확인을 함으로써 인간에게 절대 이삭을 출생할 조건이 1도 0.001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하고 난 이후에 이삭을 주심으로써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만든 것이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 믿음조차도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써 이 은혜의 믿음으로 출발한 믿음만이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뭘 만든다고요? 자유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자유인을 만든다. 여기서 말하는 5장 1절 한번 자 31절 30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30절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종과 여종입니다.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 아들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 종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고 또 그 상속도 나누어서 이삭이 받을 일부를 받을 수도 없다.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로다라고 하면서 5장 1절에 이 유명한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로운 여자, 곧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만이 자유로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 안에다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알고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선악과 앞에 서서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죠.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강제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강제로 빼앗아서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강제로 빼앗아서 야, 너는 무조건 아닌데 순종해야 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율법에 매여 있는, 여기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과 같은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지켜주시고 보존한 상태에서 죄와 의, 이 사이에, 이 두 상황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뺏은 상태에서 무조건 의를 선택해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머리를 끄잡아서 손을 이끌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은혜를 아는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내 자유의지가 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자유의지를 그대로 살리는데, 그것을 살리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가 그것을 주관하게 해서 이제는 죄와 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를 앞에 두었다고 할 때, 하나님, 제가 결코 은혜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 자유의지가 스스로 선악과를 거부하게 만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자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로운 자녀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과 은혜 아래서 이 죄를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거부할 줄 아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측면에서 바로 믿음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케 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아들을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아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실까요?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에는 어떤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믿음이라는 말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사랑이라는 것조차도 말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상이 서로 간에 분명히 대상이 있는 거고, 그 대상이 동등해야만이 믿음이라는 것도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동등한 자들이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인간이 짐승을 사랑하지는 않지요. 동정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사랑은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격이 다른데요.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도 그렇죠. 믿음과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동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격이 되려면 상대를 강제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강제하지 않고 서로 간에 마음과 마음이 교감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먼저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의지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과 믿음이, 하나님은 저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밑에서 아멘하고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 자유의지를 살린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죠. 이렇게 쭉 끌어올리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사랑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동등한 교감. 그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도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그대로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은 글쎄요.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크기라서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사랑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색하고 너무나도 작은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크게 보시니 우리가 사실 그 크기에 따라갈 수가 없어서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말도 하면서도 어안벙벙하지요. 정말 어안벙벙합니다. 왜?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만한 수준도 안 되고 그런 실력도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사랑을 고백했고 우리도 그 사랑 앞에 감히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여기 이삭과 같이 만들어진 믿음이라서 우리에게 1도 근거가 없었다. 이삭 출생 과정이 그렇듯이 믿음이 생긴 거, 그 다음에 사랑이 생긴 거, 이것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기에 그저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우리를 반응케 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사랑이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26절부터 한번 보시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렇죠.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계속 나왔다는. 그럼 왜 이 어머니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을 봐라, 바다에 모래를 봐라, 네 씨가 그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씨가 그 어머니로부터 누구와 같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삭과 같은 믿음이다 라는 차원에서 바로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되기를 너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아 즐거워해라 내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여인아 소리질러 외치라. 그렇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잉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서 낸 게 아니라 잉태하지 못하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구원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었고 믿게 되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지 이 여인아 즐거워해라.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여인아 소리질러 외쳐라. 이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다라는 이 말은 남편이 있는 자녀는 아까 누구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그 누구죠? 이스마엘의 아버지는 분명히 아브라함이죠. 그는 인간이 근거를 가진 출산,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갈의 자녀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 이 신앙 고백과 같이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우리의 근거 안에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훨씬 더 즐거워해라.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때 육신을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들을 박해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율법과 은혜는 공존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제가 설교하는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만 이 둘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이유가 둘을 다 동일하게 상속받을 수도 없고 이쪽이 부족하면 저걸로 보충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출산한 이삭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우리가 뭘 더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한 구원이거든요. 만약에 그 구원이 좀 부족해 보인다면 이삭이 뭔가 팔이 하나 없다던가 뭔가 덜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삭은 홀로 완전한 것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근거나 이삭 그다음에 하갈의 사라의 근거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자유로운 구원입니다. 이 자유로운 구원이라는 말을 은혜를 모르고 자유로운 구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는 완전히 당종하지요.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가 받은 자유는 책임 있는 자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결코 부인할 수도 저버릴 수도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극히 우리에게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근거를 너희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때 상황을 보시면 여러분 그 당시에 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가 봐도 죄인이었습니다. 세리도 죄인이었고 누구도 그들은 누가 봐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저 그냥 죄인이었기 때문에 무엇 하나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셔서 의롭게 만들어 주셨죠. 주님은 누구를 찾으시냐? 죄인을 찾는 것입니다.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결코 필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만나 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조건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믿음을 만들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조건도 만들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 만나 주실까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종말에 주님 앞에 설까 고민들 많이 되시죠. 그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충분히 확인하시고 오직 그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는 자신이 자녀를 낳을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사라와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의 믿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으니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받아 주실 줄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약속했으니 만약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갈 줄로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릴 수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믿음이기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되돌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히 우리의 생명을 달라고 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행함이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결코 행함이 온전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오직 은혜의 믿음으로 완전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